숙녀에게라는 가요를 하세요. 숙녀에게 변진섭. 야, 1989년에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딱 30년 됐는데요. 뭐 설교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이 변진섭 아시죠? 예, 저처럼 볼이 펄덩펄덩하고 그렇죠?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니까 우리 30년 전에 우리 마르다 회원분들 20대셨겠죠? 그렇죠? 지금 50대가 우리 마르다 전도회니까 30년 전에 우리 마르다 회원분들은 변진섭의 노래처럼 누군가에게는 멈춰진 시간이었고, 그렇죠? 초겨울 새벽녘 반가운 첫눈이었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젠 어떻게 됐어요? 그때의 숙녀들이 더 성숙한 숙녀가 되셨고, 그러죠? 30년 전 인생의 전성기였다면 지금은요? 제2의 전성기. 말 잘해야죠. 말 잘해야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마르다 전도회 모든 분들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녀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숙녀를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이름 뜻이 숙녀입니다. 아셨어요? 마르다는 숙녀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 줄도 모르고 마르다회야. 그렇죠? 우리 그러기 쉬워요. 내가 뭔 줄도 모르고 마르다는 숙녀라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숙녀를 일컬어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춘 현숙한 여인,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춘 현숙한 여인.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숙녀인가요? 아니죠. 우리 마르다 회원들은 어떤 숙녀예요? 믿음의 숙녀. 그렇죠.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추되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갖춘 믿음의 숙녀인데요. 참,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의 숙녀였는데요, 마르다가 믿음의 숙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27절이라고 봐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문구 아닌가요? 누구에게서 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르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이었는데, 이 마르다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칭찬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칭찬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분명 우리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두고 흡족해 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주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숙녀됨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승려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참 마르다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요, 환영하고 대접하는 습관이더라고요. 마르다는 그래요. 어떤 습관이요? 환영하고 대접하는 습관. 사람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아주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를 처음 만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가 동생 누구죠?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을 예수님이 신방하셔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주체로 누구를 소개해요? 마르다를 소개해요. 물론 이것은 마르다가 언니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르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집에 가서 이제 신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우리로 치면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예수님 대접하느냐고, 그죠? 가스불 켜고 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많이 바쁜데 좀 마르다에게 좀 저를 좀 도와주게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마르다를 또 마리아를 칭찬하셔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대접하는 일을 순간적으로 더 우위에 두긴 했어요, 마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뭐가 더 우선인지를 잠깐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 아닐 수는 없는 거죠. 마르다의 영접과 환영은 마르다의 좋은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이 오늘 본문에서도 비춰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이 배경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그만 좀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곧 죽게 되어들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에게 SOS, 뭐 오류를 치면 전화를 할 텐데 전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냈겠죠. 수소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때 마침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또 현재 막 공격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손을 피해서 또 잠시 이렇게 물러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겨우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실을 알리고 좀 와서 좀 어떻게 좀 치유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셔요. 아니 빨리 가서 아직 이제 뭐 꼴깍꼴깍 하는데 빨리 가서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유 있게 그렇게 출발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이 나사로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도착한 시점에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던 때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신 그 상황이에요. 20절 말씀 볼까요? 마르다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 앉아 있었고. 이게 성격이 자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환영하고 막 대접하고 이렇게 막 행동 바라면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차분했던 것 같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이 마르다는 어떤 습관이 비어 있나요? 영접하고 맞이하고 대접하고 이런 습관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습관입니까? 또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으로 살짝 가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장 2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지금 성경이 마르다를 3번을 소개해요. 누가복음 그렇고 또 요한복음 11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이 소개하는 장면마다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환영하고 영접하거나 대접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좋은 습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원하시나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환영하고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른바 황금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어떤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 대접하지 않으면 그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건 참 귀한 일이고요. 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대접하고, 여러분이 대접한다는 게 뭐 꼭 식사 대접하고 막 그렇게 물질 이거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보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에서 양의 무리가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대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인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게 상준되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의인의 무리, 양의 무리를 칭찬하신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한 것, 이웃을 대접하여 섬긴 것을 예수님 본인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특별히 마르다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대접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베풀어주고 또 아껴주고 섬겨주고, 마르다에게는 이처럼 좋은 습관이 있었고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신앙 고백도 이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까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나간 까닭에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습관이 믿음의 숙녀가 되는 아주 소중한 밑바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대접하고 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마르다 전도의 우리 남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마르다가 믿음의 승려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은요,
마르다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마르다가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하는 좋은 습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어딘가 허술한 면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허술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소개되는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도, 그것이 첫 만남 아니겠습니다. 기록된 첫 만남에 그때도 그랬잖아요. 섬김의 열심은 있었지만 중요한 걸 그만 놓쳤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를 그만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영의 양식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무엇이 우선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봉사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그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도 마르다는 어딘가 모르게 좀 허술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뭐가 서려 있어요? 원망이 좀 서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이 좀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원망적으로 말하지만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방금 바로 전에, 몇 초 전에 주님이 이제라도 뭔가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예, 마지막 날에는 그렇겠죠 하면서 그의 믿음이 갑자기 좀 이게 뭐 앞에 말한 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지금 마르다의 말을 보면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말을 해요. 그렇죠? 실제 본인의 믿음보다 지금 크게 말을 해요. 그 표현이 훨씬 커요. 우리 이런 것을 흔히 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품이 뭐예요? 요만한데 왜 거품 때문에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의도를 갖고 하면 위선이에요. 그죠? 나쁜 의도를 갖고 하면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뭐 자기를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다만 뭔가 그의 믿음과 어떤 실제적인 믿음과 어떤 그것을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정돈이 덜 돼 있는 거예요. 덜 돼 있어서 실제 본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게 말을 해요. 이제라도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곧바로 돌아서서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생각을 예수님이 교정시켜 주시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지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학습된 대로 그렇게 말했던 마르다를 향하여서 아니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고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마르다가 바로 오늘 2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마르다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거품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정리는 안 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지금 이 마르다에게 신앙 고백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숙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가? 마르다가 어떻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나요? 지금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냥 다소간에 좀 거품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막 내가 의도적인 미선이 아니라면 좀 내가 좀 정리정돈이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돼요. 말씀에 묻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정지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탁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을 이렇게 쌓았단 말이죠. 신앙상 믿음을 쌓았어요. 그러니 이 쌓아짐이 그냥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요거는 유지하겠거니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달려가지 않은 자전거는 쓰러지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 도태돼요. 스톱하 있고 그대로 있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해요. 달려가지 않는 거 아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말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성경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그런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도록 충성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도록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되고 도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르다에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믿음의 숙녀로 지칭을 받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마르다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녀의 신앙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도착하셔서 뭐라 그러시나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셔요. 자, 11장 39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39절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 우리 마르다, 그렇죠? 아니, 그 전에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 금방 또 그랬잖아요.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또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하더니만 무덤 앞에 가가지고 시체 냄새를 맡기 시작하니까 또 그 믿음이 또 조금 살짝 흔들리는가 봐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가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다시 살 수 있는 거 맞나요? 냄새가 납니다. 이전보다 성숙해지긴 했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을 자랑하기 못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허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큰 믿음을 갖고 있다가 무슨 냄새 맡고요? 시체 냄새 맡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다가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러다가도 세상 냄새 맡고, 그죠? 그럼 뭐 세상 냄새 맡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품 가운데 그래도 나름의 성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그런데 그 칭찬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탄 되잖아요. 사탄한테 이름 올라가라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쳐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계집아이에 그런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는 그런 추궁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곤두박질 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제자반 지난 묵상 내용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큰 소리는 안 쳤으면, 그렇게 뭐 큰 소리는 안 쳤으면 그래도 뭐 할 말이 있겠지만, 아니면 남들 다 들이라고 그냥 큰 소리는 쳐놓고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서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뭐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를 하자면 그런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베드로가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셔요.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그것을 찾으셔서 그 속에서 베드로의 진심 한 줌을 보고, 그 진심 한 잎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도 그가 거품이 있고 그 안에서 나름 성장이지만 뭐 흔들려요. 정신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지금 안아주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 품어주시고, 이 주님의 품어주심 아래 마르다가 믿음의 숙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신사가 되는 것이고, 이 품어짐의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숙녀 마르다를 잠시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녀에게 참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믿음에 참 좋은 보탬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내 습관은 정말 믿음의 보탬이 되고 있는가? 믿음의 보탬이 안 되는 습관은 좀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오늘 나와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죠?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좀 버려야 돼요. 청년들 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시고. 여러분, 이 좋은 습관과 더불어서 그 습관이 작은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허약해요. 불안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너그러운 용납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허약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거품 신앙이 실제 신앙이 되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가는 우리 믿음의 승려들 마르다 회원들 되시고요, 또 우리 모든 조회중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